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하는 힘. 또 이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네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어떤 강압적인 물리적인 힘, 번뜩이는 예지, 분별력 같은 것이 아니라 눈물일 때가 있어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눈물은 흡입력, 영향력, 감화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것도 눈물이었습니다. 기도였죠. 그런가 하면 눈물에는 영적인 힘도 있어요. 성경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성도가 흘린 순수한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눈이 시리도록 울었던 다윗의 눈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끄끄 한거하며 울었던 욥의 눈물, 질병이 찾아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식 들었던 히스기야의 눈물, 민족의 죄로 인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의 통탄, 통회의 통곡의 눈물, 그리고 눈물의 정점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 예수의 눈물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과 기쁨, 구원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은 종종 천국을 보게 해주는 망원경이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참 어렵다. 무슨 뜻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면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메말라가요. 참 삭막해져요. 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눈물의 사람이 보이네요. 디모데입니다. 티모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 눈물이 떠오를 만큼 사도 바울에게 티모티의 눈물은 그리움의 매개체였어요. 늘 눈물로 서로 동력했던 진실한 관계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두 번째 차가운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곧 순교할 것들이 직감적으로 와닿는 암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비전을 보고 따라와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 떠나고 둘 떠나고 자기 곁을 떠나가는 쓸쓸함. 물론 그 감옥 속에도 바울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을 겪죠.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쓸쓸한 차가운 감옥에서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도 아닌 티모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4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나 바울은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바울은 3년간 자신이 사역했던, 밤낮으로 눈물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강변에서 바울의 목을 엉안고 입을 맞추며 다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저는 상상해봐요. 틀림없이 디모데가 먼저 눈물을 울어서 다른 사람의 울음보를 터뜨렸을 것이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 디모데의 그 애정 어린 그 진실한 눈물을 유독 생각났던 것입니다. 네,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울 줄 아는 사람,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진심이 전달되는 사람,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 깨끗한 사람. 나아가 바울은 그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한 거죠.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이겠죠? 겉모양은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한정없이 멀면 그건 위선이고 참 믿음 아닌 거죠? 디모데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바울이 포커싱하는 그 부분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5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보여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다. 네 속에 있는 믿음은 외할머니의 믿음이 너네 어머니의 믿음으로 전수되어졌고,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함께 네 속에 지금 전수되어 있는 게 내가 보인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이기도 한 아빠. 어머니의 혈통이 왜 중시되냐 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교육관 속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 민족의 신앙교육은 결코 전수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자녀교육을 엄마 아빠가 함께 공동 책임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영향력은 지극해요. 특별해요. 엄마가 생각을 천박하게 하면 자녀의 생각이 천박해져요. 엄마의 기준이 늘 세상 가치가 아니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던데요. 어쨌든 디모데는 모세의 부모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모님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처럼 경건한 한 남자와 경건한 한 엄마니 유대의 동질 그룹으로 형성된 유대의 가정은 아니더라. 도리어 신앙과 혈통이 서로 다른 다문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에 사는 다른 문화권의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컬처럴 인카우너가 있어요. 갈등의 씨앗이 많아요. 특별히 신앙적 갈등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는 남자입니다. 출생한 지 8일째가 되면 당연히 유대교의 법을 따르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유대교의 신앙의 토양 속에서 아들을 길러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티모티에게 얘기합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 너는 성경을 아는 자다. 깔뱅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서 경건을 빨아먹으며 자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유일신 신앙과 모세율법을 가르쳤네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자자히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들로 키워냈던 거죠. 네, 믿음의 전수는요, 부모가 먼저예요. 먼저 부모가 가르침을 받고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배우고 확신해야 뭐라도 가르칠 것 아닙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할 것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가, 헌금생활해, 성경 열심히 읽어, 이래라 저래야 해. 행위 목록만으로는 믿음의 전수는커녕 도리어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게 아닐까 돌아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유추하면서 그 어떤 교육학적 방법론보다 본질적,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 한두 가지를 나누고 싶네요. 첫째로,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 엎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전수해야 하고, 엎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는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사실 이 믿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고 스며 들어야 되겠죠. 배워 나오고 배워 들어야 되겠죠. 그저 율법 조항을 지키라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교육은. 만일 그랬다면 디모티는 율법의 사람으로 성장했을걸요? 자신의 의력을 자랑하고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었을 법합니다. 할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할례만 보더라도 어머니는 율법에 철저했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와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 역시 친정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 보관, 전수하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디모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너 왜 맨날 그래? 누구 닮았니? 그렇게 야단치고 다그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도 아빠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란다. 그래서 우리에겐 순성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여러분, 평상시 대화로는 이게 참 어색하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다 이 부모 교육시키려고 자녀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대와 어긋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이 멘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쏟아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적 부모됨, 가스펠 센트럴 페어런트를 하는 거죠. 저도 나이 60이 되어서 가스펠 센터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걸 40대에 영적인 복음적 부모됨을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복음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왔더라. 그러다가 자신들이 그토록 절실히 구했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음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언제요? 1차 전도 여행 때 티모티의 고향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한 절을 같이 읽으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죄사함의 복음을 할머니도 어머니도 디모티도 깨닫고 영접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율법이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예컨대 이슬람 교도들도 정말 유대교처럼 유일신 믿어요. 아브라함을 공통의 조상으로 믿고 섬겨요. 그들의 경전 꾸라는 알라의 속성을 절대자, 전지전능자, 유일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가르쳐요. 우리 기독교의 신론과 똑같아요. 놀랍도록 똑같아요. 알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뜻가시고요. 한국의 무슬림들은 포교를 위해서 아예 알라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고 포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 것입니다. 저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적 신념을 믿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 믿는 자답게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저들 종교인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더라.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된 듯 양 그럴듯하게 포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종교에, 내 신앙에 근거하면, 내 어떤 열심에 근거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은 그걸 피하면 울어요. 나같이 못난 자가 어떻게 주 예수를 믿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걸 떠올릴 때 나오는 게 눈물이거든요. 지난 주간 저도 몸에 박혀있는 작은 돌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간을 한 11일 정도 보냈습니다. 인간 참 무능해요. 인간 참 무너지는 몸 앞에 인간의 계획이란 정말 허무해요. 제가 온누리 앙상블 칼럼 격려사를 하나 쓰면서 제가 제일 끝자락에 요 맨 앞줄은 저기 내 자리, 나는 맨 앞에 앉아서 앙상블 들을 거야 라고 야심차게 제가 정략을 공부했는데 웬걸 돌 하나 떨어지니까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린 겁도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작아요. 우린 너무 약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산대 교회를 못 왔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박 목사가 얼마나 더럽고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나 때문에 예배 망칠까 봐 너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려. 그랬을 것 같은 생각. 제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하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내가 예배를 못 가고, 아파서 못 갔지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배에 못 오다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제가 예배 왔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남자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남자가? 아니요! 예배 나오고 나오지 못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배 못 나올 때는 하나님이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나오게 막으시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예배를 나왔을 때는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올 수 있으니 예배 드린다는 이 어떤,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 어떤 신전의식. 여러분의 예배 드림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목사인지, 아픔이 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부족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은 제 영혼을 조금이라도 맑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아이고 주. 그렇게 할 때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로서 자녀들에게 좀 세상 나가서 삐까뻔쩍하고 똘똘하고 잘하고 상도 받고 좋은 데 가고 막 그러고 싶어서 자신감을 빡빡 플러그인 해주고 싶죠. 그런데요,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 자신의 목자로 믿을 때에만 주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 깨달아야 감사가 터져요. 성적, 재능, 진로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뭐 할만해서 내 아들이 잘한 것처럼 좋은 데 간 것처럼 너무 부추기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책임지고 가르쳐주는 게 그 어떤 유산보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자녀로 키워내는 게 먼저예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부모도 자식도 다 엎드려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DNA를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DNA를 좀 심어 주십시오.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DNA. 바울은 1차 선교를 마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2차 선교를 하면서 다시 티모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동력자로 삼고 싶어 하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겠죠? 윤희계는 반대하지 않고 순종하고 아들을 내어주어요. 아들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 들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 지방이 어떤 곳인가? 바울이 1차 전도하다가 돌탕 맞아 죽을 뻔한 곳이거든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든지 죽은 줄 알고
여름에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 봉지 던지듯이 바울을 던졌던 곳이 루스드라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유니게는 그것을 바울을 보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도 선교의 길을 떠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애미가 아들을 사지로 내몰겠냐고요. 그 어떤 어머니가, 정신 나간 어머니가 이 험난한 선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겠냐고요. 그런데도 유니게는 순종하더라.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거의 죽었던 자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 도망치지도 않아, 피하지도 않아, 또 옆 동네에서 전도해. 유니게는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바울, 그를 보면서 참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갈 때 굳이 루스드라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지름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죠? 왜 굳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한 곳으로 다시 찾아왔겠냐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해주려고 가는 거예요. 돌탕 맞으려고. 뭐죠?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면 그곳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죽느냐 사느냐는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유니케는, 디모데 어머니는 이런 바울을 지켜보면서 참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겁니다. 이 얼마나 그저 이기적인 욕망으로 두 아들을 예수님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는 얼마나 신앙이 대조됩니까? 얼마나 대조됩니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진짜로 유니케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길이 예수 따르는 길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했던 어머니 유니케의 믿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었던 디모데의 헌신적인 믿음. 디모데는 병치레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병을. 믿음이 병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약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주님 따르는 길이 꽃길인 양, 마치 하나님이 내 성공을 도우는 분인 양,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름 VBS나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로 성장되고 성숙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VBS 참석하는 애가 똘똘하다, 선교 가면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름 VBS를 하는데 2024년은 이미 스케줄을 잡아서 한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독일을 가든 남미를 가든 하와이를 가든 캔쿤을 가든 가도 좋아. 2025년에는 교회가 VBS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참석시켜야지. 발런티어는 28명인데 참가자는 13명이 쪽팔리는 거지. 그건 아니지. 목회자들도 사람인데 한 명이 와도 VBS를 충실히 하겠으나 발런티어 28명에 자녀들 13명이면 그 모임에 힘이 나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안 하면 자녀 교육, 자녀 잘되기는 진짜 바래. 그런데 은혜 받을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자녀를 데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납니다. 목사님 몸이 아프니까 너무 세게 얘기한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뜻을 정하며 교회 중심으로 내 자식 새끼들을 탁탁 앉혀놓고 걔들이 운전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관점 아닌가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고 자식 잘 되길 바래. 안 될걸요. 그러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지. 다 보고 계신데. 혹시라도 올해 BBS 참석 안 하고 계획자분들은 용서하이소. 내년에 그러지 말란 얘기니까. 시대사조예요. 흔히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은 고난으로 다듬어진다고들 하죠. 요즘 아이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핸드폰 신종 없으면 고민입니까? 키가 작아서 외모 때문에 고민입니까? 그게 고난입니까? 쪼들립니까? 지 맘대로 합니까? 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좀 그런 어떤 얍삽을리리한 거 좀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무섭게 헌신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자녀는 화살인데 부모가 이쪽을 보면 그 화살은 저리 가는 거예요. 저쪽을 보면 저리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부모 책임이요.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 확신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헌신은 순수해야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자만 헌신할 수 있어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부모가 어려서부터 이웃 사랑하고 푸드뱅크하고 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죠. 언젠가 한국의 유명한 그렇게 참 상을 많이 받은 그 상을 독점한 어느 여배우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간증일까 들어보는데 이 자매가요 주일날 어린이들 섬긴다, 교사로 섬긴다. 얼굴이 예쁘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들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일 예배 또 드린대요. 그게 끝이 아니고 청년이니까 청년부 예배 또 드린대.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바쁘고 예쁜 유명한 스타가 주일날 예배 3번 드린대. 피곤하지 않냐? 피곤하대. 근데 왜 그러냐? 부모님이 하던 대로 한대요. 부모님이 작은 개척교회 때부터 아파트 상가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사셨대. 주일학교 교사 섬기고 꽃꽂이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늘 어머니 따뜻해. 지금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커서 이제 이 친구가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피곤한데 애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울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바쁜 촬영장에서요 손으로 성경 필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깜놀했어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성경 9장 쓰는 거 받아놓고 누가 이렇게 많이 분량을 줘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성경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아이고야 죽겠죠. 근데 그 교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 이따만한 두께에 이따만한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보 성경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보 아세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자녀들에게 전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에게 뭘 전수해 주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도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될 거니까. 신앙 전수는 부모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선교보다 중요해요. 이 자리에 나름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분위기. 5년 전부터 제가 자식 새끼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품을 이미 떠난 자녀일지라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장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민생활하면서 한다고 정말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 녀석이 어찌 그리 내 얼굴을 안 도와줘서 내 탓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 나 때문에 이 자식 새끼 이랬다는 분 택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털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기도하면 that's enough. 지들이 잘못한 거야. 여기저기서 엄마 아빠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죄책감 갖지 마요. 괜찮아. 죄책감 시간에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될 놈은 안 해. 말 안 들어 진짜. 여러분이 대충 해도 잘하는 놈은 잘해. 그게 자식이야. 너무 죄책감 갖지 마요. 그냥 기도만 해요.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울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온누리 성도는 좀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성도는 말하면 말한 대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은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100년 뒤에 올 것 같아요? 저는 100년 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난리예요 지구가. 지금은 뭐 할 때냐? 자식 새끼들을 성교에 보내고 훈련하고 나도 좀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닌가요 지금이? 겁없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깎아스레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